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그 교회의 영적인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한쪽 날개는 주일 예배의 날개,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 목장이라고 하는 날개, 이 날개를 활짝 펴는 것입니다. 세찬 인생의 바람이 몰아쳐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면 태풍을 뚫고 비상에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날개와 목장의 날개, 이 두 가지의 날개를 활짝 펴게 되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주부터 행복 이음 목장 페스티벌, 우리 목장의 날개를 새롭게 하기 위한 영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가 마무리되고 나서 속교회별로 또 목장별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과 기획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배를 담당하는 조한일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주일 오후에 150명이 모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5,000원 재정 지원하는 거,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을 넘어서서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했거든요. 150명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첫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몇 명 모였을까요? 151명. 151명.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 단톡 카톡방이 있어요. 모임 후에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가 사진들을 막 올려주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저 사진들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자들은 셀카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셀카를 이렇게 찍다 보면 각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셀카를 찍는 목자들 얼굴은 이렇게 크게 나오고 목원들은 뒤에서 예쁜 표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각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목자들도 얼굴이 절반이 잘리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탁구도 치시더라고요. 식사 교제하고 나고 탁구도 치시고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다 사진들이 좋아 보이는데 제 마음에 남는 몇 장의 사진이 있어요. 204 목장 강은숙 집사님, 그 다음에 601 목장 하미숙 군사님, 자, 하미자 군사님, 죄송합니다. 하미자 군사님. 네. 자, 저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맞아요. 모임 장소가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제가 이 목장 모임을 꿈꾸면서 최고의 베스트 모델로 뽑는 목장이 저 두 목장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떡볶이 하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으로 모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봉교회가 됩니다. 그 가정이 성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에 좀 가정에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면 너무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두 개의 목장들이 이 모델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또 기억에 남는 사진, 육속교회는 3040 젊은 세대가 모이는 속교회예요. 603 조신의 집사님, 605 우리 김영한 안수 집사님, 저기는 이제 부부가 함께 모였거든요. 꼭 부부가 아니어도 함께 저 자리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저렇게 젊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한 15명 가정이 함께 모였거든요. 저 사진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임을 갖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삶을 나누는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 이런 교제를 갖는 것이구나, 부모님들이 삶으로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은 얼마나 복된 아이들입니까?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는가, 저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부부 목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7살, 8살 있는 아이들이 딱 같이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야 네가 목자해, 나는 목원할게,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부셀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또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것이 우리 503 목장 우리 홍은정 권사님, 오늘 주보 표지 그 모델 아닙니까? 우리 정인자 권사님하고 모델로 뽑히셨는데, 홍은정 권사님 목장 모임을 하고 나서 목장에 좀 모시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목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간단한 선물하고 메시지를 딱 들고 참여하지 못한 목장 목원들 가족에게 찾아간 거예요. 만났으면 더 좋겠지만 만나지 못해서 선물을 딱 저렇게 문고리에다가 걸어두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올렸거든요. 여러분, 행복이은 목장 페스티벌 저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2월 말까지 우리 목장에 초대하지 못한 사람들, 나오지 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2월 말까지 속으로 오세요.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목장 페스티벌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장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속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에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목장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좀 이런 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믿음 생활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행복하면서도 또 모이다 보면은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고 너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좀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왜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완전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누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가는 것이 병원이거든요. 신앙이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도 환자고 여러분도 환자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어떤 분이 아내랑 결혼을 하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좀 교회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사랑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똘똘 뭉쳐지는 몇 개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본인이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좀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싶고 좀 직분도 받고 싶고 하는데, 아니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 사역의 자리를 꽉 꿰차고 있어가지고 어디 비집골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정직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겠지, 그렇게 쭉 둘러보는데 사역팀들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투닥투닥투닥 다투는 소리들이 들려요. 아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별 차이도 없잖아. 교회에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자기 집 앞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딱 등록을 하니까, 아니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분이 믿음도 있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 눈에 딱 들어가지고 교회 등록하자마자 2달밖에 안 됐는데 온갖 감투를 주고 사역을 맡겨주고 직분을 막 세워주니까, 야 드디어 이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목사님도 잘 성향이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그 성도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성도에게 목사님도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만큼 실망도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당신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리자. 두 부부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그게 온전하게 예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 때마다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싸워버립니다. 주일 예배도 안 돼요.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사랑 많은 교회 어디 있나, 용서가 많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꽉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막 환영하고 환대를 해주면 그게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나 잡아가고 일 시켜 먹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위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냉소주의, 무관심주의가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고 불행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이 만들어지겠지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판하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본인도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비판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본인 자신이 쓰러지고 깨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유대인이 모였어요. 이방인이 모였어요. 그들이 교회 성도가 되면서 교회에 등록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꿈꾸는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이게 교회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다. 아직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느끼는 아픔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한국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 줄 알고 교인들마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에 상처내는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될 때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실 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웃음이 많아야지, 교회는 친절해야지, 무엇보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아니 그것도 좋지만 본질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뜨거워야지, 찬양이 뜨거워야지, 기도가 뜨거워야지. 꼭 그렇게 유별나게 찬양할 필요가 있어? 좀 교회는 경건해야지, 침묵으로 기도를 해야지.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교회론을 갖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과 틀린 교회의 정책 하나가 딱 나와버리면 무차별 사격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가 시험이 들어요? 비판을 하시는 그 성도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배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왜 교회에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정말로 조심성을 가지고 경외심을 갖고 아이를 대하지 않으면 아이는 상처를 받아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결한 생각을 갖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입니다. 제가 25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얼마나 차갑고 냉철하게 기성교회를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속물로 보였습니다. 선배 목회 목사님들 그 설교를 제가 비판을 하고 속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말은 쉬워요. 말로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나 쉬워요. 막상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감당해 보려고 하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교인 10명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교회이지만 10개의 교회론이 세워져 버립니다. 10개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게 교회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목회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가 1월 11월 달에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건축봉헌식 작정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건축봉헌식을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모델이 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다 예배를 잘 마무리 짓는데 그날따라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달려왔지만 교회를 변화하고 건축을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탈 없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그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역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고 나서는 2부 예배 때 오늘은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 더 풍성해졌을 텐데 생각이 간절히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원로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건축봉헌 작정식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 잘하더라, 영상으로 봤어, 좋았어, 좋았어. 근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축도가 없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렇게 교회에 큰 사역이 있을 때는 목사님의 축복, 목사님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목사님이 잘하면서 뭘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그리고 통화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아내랑 대화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어떻게 35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참 존경스러워. 여러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이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예봉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국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천사들이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누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예요? 죄인들이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성도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모인 공동체, 여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 그렇다면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 이상적인 교회 모델은 없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보여주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완벽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이 곧바로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이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지리적으로도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목회자도 좋고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환경도 매우 좋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모델처럼 소개해준 에베소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닮고 배울 만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실망감을 안겨다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가 너 좀 밥 좀 잘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일 겁니다. 저녁이면 좀 일찍 들어와야지, 그러면 그 아이는 저녁에 일찍 집에 안 들어오는 아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천지였다는 겁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위선을 말하는 사람들, 이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교회 안에 혈기를 부르는 사람들, 내 감정 상해버리면 목사하고 뭐가 없어요. 목사 나와! 당신이 장로야! 이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사람들, 이 도둑이 넘쳐났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 보면 헌금 봉투 안에 동그라미 작게 구멍 뚫어진 거 있죠. 우리 교회는 구멍을 안 뚫지만 대부분 교회는 구멍을 뚫어놔요. 왜 뚫게 된 줄 아세요? 교회에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교회 등록한다고 와가지고 봉헌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봉헌 봉투만 빼가지고 현금만 빼놓고 다시 넣어놓습니다. 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펀치를 뚫어가지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호하려고 구멍을 뚫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목사님이 누가 헌금 많이 냈나 돈 많이 내나 그거 보려고 구멍 뚫었다고, 그 생각이 삐뚤어. 여러분, 이만큼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10,000원짜리인데 50,000원짜리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회 안에 욕을 하는 사람들, 음담 패설을 즐기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이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왔는데요, 여기에서 UFC 혈투를 벌여버립니다. 주먹질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목사가 보는데 서로 때려버립니다. 날라차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상적인 교회를 소개해주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연약함과 약점 하나씩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 병원에 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을 더 키워버린다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영혼의 아픔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처가 깊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죄의 덩어리를 더 키워가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문 닫아야죠.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치료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절반을 뚝 잘라놓고 보면 이쪽에는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인생이 깨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이 절반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흠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보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다 종파로 나눠져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 깨진 인생들입니다.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아파서 안대하고 있는 사람이요,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거리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다리가 부러져서 힘들겠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게 병원 아닙니까? 팔이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해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맹장 때문에 너무나 힘들구나. 깨진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병원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신의 악단 영화를 단체 관람하고 나서요, 영화를 딱 보고 왔는데 이한나 사모가 그 영화의 주인공 박시우 배우가 너무 잘생겼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잘생겼다 뭐 저한테 뭐 다른 남자 뭐 칭찬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박시우 잘생겼지, 그런데 이한나 남편은 이현일 그랬어요. 박시우처럼 잘생긴 그 배우 얼굴 보면서 살고 싶지, 그런데 당신이 평생 보면서 살아야 하는 얼굴은 이 얼굴, 이현일. 제가 얼굴을 막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도 그냥 남편 얼굴 보고 이현일 얼굴 보고
참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 아닙니까? 아니군요. 참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의 이상형이 뭔가 이야기할 수 있죠. 대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야기는 하는데, 당신은 뭐 박지우처럼 왜 그렇게 그렇게 얼굴이 왜 그래? 같은 한국인 아니야? 응? 얼굴에 조화가 왜 그래? 여러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남편의 허물을 비난을 해버리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이 정책, 잘못된 정책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내 자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입니다.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공동체이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치료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의 날개를 펼치고 목장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가족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픔, 내 슬픔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목장입니다. 실수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이곳이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알아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영원히 보고 살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계속 보고 살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천국에 가서도 이분은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손을 붙잡아야 줘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탓할 것 없고 교회 비판할 것 없고 나 자신이 죄인이고 환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먼저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존재가 소중해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져 가는 곳,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목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영화만 보면 되잖아요. 감동 얻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느낀다는 것 너무나 근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은혜와 감동은 무책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학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나한테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뭐가 있나. 백화점과도 같아요. 좋은 물건 쌓아놓고 여러분 필요한 거 마음껏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 채워주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까지 알려줄 수 있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특별히 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무한정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는 것, 이게 가정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이상형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치료하고 세워주고 돌봐주며 함께 일어나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되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언어가 바뀌어지지 못하고 삶이 달라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치료가 있는 병원입니다. 치료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고치고 나면 손이 아프고요, 손을 고치고 나면 또 다리가 아픕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나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남을 경험하는 것, 가족의 경험, 심령의 치유 등은 작은 목장,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성숙과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3명에서 11명 정도 교우가 모이게 되는 목장의 반드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이 잘 모여서 12명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다, 12명이 모였다, 그러면 사실 그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12명이 되면 목장을 번성을 하게 됩니다. 6명 다시 소그룹으로 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소그룹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속부터 6속 교회까지 속교회마다 여성 목장이 있습니다. 남성 목장이 있습니다. 또 같은 연령대로 모이는 목장이 있습니다. 1속 교회는 시니어 세대입니다. 6속 교회는 3040이 모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장이 더 활성화되면은 부부 목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목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목장은 단순히 친교의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훈련이 있고, 이 공동체로 우리는 목장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봉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이해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우리 예봉교회를 치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가면 예봉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더 뜨거운 치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랑 많은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는 이 예봉교회, 이 예배는 작은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 찬양,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모이는 이 목장교회에서 여러분은 삶을 나눌 것입니다. 진솔함을 나눌 것이고 아픔을 나누게 되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편과 사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그 곁을 지켜준 목장 가족들 때문에 다시 힘을 내며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김선영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2달 전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던 남편이 그날 저녁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선영 집사님의 목장의 목자 한경자 권사님이 토요일 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에는 사실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핸드폰을 켜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사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지금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권사님, 장로님과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님 남편 면회하고 있어서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고 근심하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우리 김선영 집사님 나오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어떡해요? 권사님 나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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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경자 권사님이 집사님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합니다. 저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가족도 다 울었습니다. 제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주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너무도 황망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례의 그 시간, 목장 가족들이 3일 동안 장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목자가 계속 우리 집사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지. 밥은 먹었어? 마음 굳게 잡아야지. 아이들 생각해야지.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함께 할게. 그렇게 김선영 집사님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일 전에 뒤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남편 장례 치렀는데 그런데 목장 가족들이 없었으면 저 이거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장 가족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공동체, 나의 슬픔을 너의 슬픔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 목장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목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손 붙잡고 아픔을 나누고 문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서로에게 많은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불편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는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예봉교회, 인정받는 예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경외관,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애정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치료가 일어나는 복음의 병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일어나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우리의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